3장 말씀을 가지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새벽에 큐티로 로마서를 우리가 마무리를 했어요. 로마서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럼 나는 어디 가냐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만큼만 살아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신같이 신을 의지하고 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선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선하게 태어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을 보면 야 인간은 역시 악한 악인으로 태어났어. 성악설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리석다고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자식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죄.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은 좀 더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랬는데요. 일단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왜 무덤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문을 열고 시신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신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이 열렸을 때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목구멍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열린 무덤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입이 더러운 이유는 목구멍이 더러운 게 아니라 혀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 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엄청난 그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이런 걸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다고 했는데 말로 우리가 저주하고 또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 짓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엄마가 첫째를 막 혼내는데 둘째가 얼른 매를 갖다 줬다고 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돌 여가수가 남자친구와 폭행 사건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쌍방 폭행이냐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동영상 협박 이런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건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검색 순위에 그 동영상 그게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동영상을 검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검색을 했을까요? 조폭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죠. 우리 평범한 남편 또 평범한 아들들이 그런 검색을 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의식 없이 그걸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한 사람도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한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저주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이 지킬 박사는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함을 끌어내는 그런 약물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약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는데요. 저녁 때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껴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이 하이디씨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이디씨로 바뀌어서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내면에 가공할 만한 그러한 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만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예전에 그 람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그 람보가 막 총질을 막 그 사람들한테 할 때 그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선량한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자,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분이 철저한 고행을 했어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리고 철조망 쳐놓고 자식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무려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글을 남겼죠.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차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산 꼭대기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웬만해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저는 목사인데요. 무엇이 제일 목사가 돼서 힘든가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죄책감이 제일 힘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거룩하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나는 선한 구석이 있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그 배후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우리를 파멸과 고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랬어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파멸과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나? 왜 이렇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냐? 기본적인 것은 그 이유는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란 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구도 하에서 승자가 없는 것이 단 한 사람만 1등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 관계가요, 개인 관계가 아니라 집단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성향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뭐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집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났나요? 뭐 그런 드라마를 쓰는 분이에요. 이번에 글을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직업상 평생 인간의 폭력성을 낱낱이 지켜봐야 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글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분이, 매주 이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여관으로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서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살려고 도망치는데 그녀를 쫓아가서 돌로 내리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마치 그런 짐승, 사육하는 그런 다른 종을 사육하는 그런 광경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인간이 끔찍하게 폭력적인 영장류 동물 중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그렇게 끔찍하고 불행한 그러한 시대냐는 거예요. 핵무기의 위협이 있고 테러의 위협이 있고 이런 공포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중에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고대사회 이런 데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브 핑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뭘 기술을 했냐면, 보편적인 인류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를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시인 유골에는 그런 타살의 흔적, 식인의 흔적, 그리고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 우리 영상 봤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버리는 그런 부족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잔인한 고문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노예제가 있고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집단 강간이 있고 인신매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끔찍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가장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세 후기부터 20세기까지 문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유럽 국가의 살인율이 1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낮아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치가 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뭐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도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965년도에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경호대장이 이끄는 그러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공산당에서 그거를 지원을 했는가 봐요. 이후에 수아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이 쿠데타의 배후로 공산당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산당은 합법적인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깡패들을 불러다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줘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깡패들이, 이 불량배들이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스테디움이 한 10,000명 된다고 칠까요? 거기 그런 스테디움에 100개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살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산당 쪽에서 세력을 잡았더라면 반대로 이쪽이 숙청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루즈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면서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무슨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싸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싸웠어요. 결국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나요? 그건 다 허상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개인의 욕심,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로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덮쳤는데요. 우리도 태풍 왔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다 떠났는데, 경찰도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았던 것은 강풍이 아니었어요. 폭우가 아니었어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권력이 사라지자, 대낮에 방화와 폭력, 이런 약탈, 이런 것들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90% 침팬지에 가깝다 그러는데요. 침팬지는 영장류 중에서 가장 포악하다 그래요. 자기 영역권을 침범을 한 그런 다른 무리의 침팬지가 나타나면 때로 공격을 해가지고 찢어 죽여서 먹어치운다 그래요. 인간도요, 그럴듯한 대명분을 쥐어주면요, 침팬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유석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착각이 바로 인류의 폭력성을 감소시켜온 원동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너무 잔인하다, 지금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그나마 이런 폭력성을 감소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빠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타살당할 염려 없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본성에 있는 그런 선한 천사가 잠들지 않도록 서로 깨워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평화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1950년도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이 없이 50년대 이후에 지금 2018년까지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미국,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그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 군사적인 그런 도발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3차 대전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거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악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나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 인간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또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디에 선이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파멸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요.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 같아서요.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반면에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요?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이 거짓과 위선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죠.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병이 나서 몸이 아플 때 비로소 의사를 찾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요, 자기가 고통과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성공과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악을 저지르면서 또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불순종한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살았더라면 우리 다 이혼하고 우리 다 싸우고 어떻게 살았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용서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괴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까 이야기한 하이드 씨가 있어요. 그걸요 내버려두면요 점점 그런 악한 사람이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잠들어 있는 그런 악한 거인을 내가 누르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걸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안에서 혈과 육이 성령의 능력과 육의 역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게을리하면
그 싸움에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 악이 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성향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즉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불순종하지 않도록,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악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내가 악에 속아서 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라. 자, 이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몰라요.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안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에서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1년씩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설득이 돼야 그걸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했으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믿음으로 양육해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빛의 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끝은요, 파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94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94.